여러분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할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제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예.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준석 목사님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세청 수련회 제가 혹시 세청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실수로 강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청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또 청년을 강청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세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예. 제가 지어서 물려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강청이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서 또 강청에게 물려주었는데 이렇게 세청의 명맥을 잘 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이번 수련회 주제가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됨. 그래서 oneness, 하나됨. 여러분 요즘 외로우신가요? 안 외로우신가요? 혼자 있다고 다 외로운 것도 아니고 함께 있다고 안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무슨 이유로 수련회까지 이 린데일까지 오시게 됐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수련회에 참석한 오늘 오전부터 이상하게 더 외로움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 왔을 때에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사람, 옛날에 많이 썼던 말처럼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모임 속에 와보면 어쩜 쟤는 쟤랑 사교성이 저렇게 좋아서 금방 이렇게 사귈까? 어떻게 쟤는 뭐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 저렇게 잘할까? 근데 유난히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외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막 옆 사람 찾아다니면서 축복해 줍시다. 이러면 막 미칠 것 같아. 그게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청년의 때가 가장 사람이 필요하면서도 가장 사람 만나기가 두려울 때가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제가 달라스는 리서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에 청년 인구가 한 220만 명 정도가 돼요. 청년 인구가. 그러니까 1000만 명 서울에 한 22% 정도가 청년들입니다. 그중에 한 5% 정도 되는 21만 약 22만 명의 청년들이 은둔 청년들이에요. 은둔 청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은둔 청년은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집 안에만 숨어서 그냥 혼자 살아가는 청년을 말해요. 그냥 며칠 그렇게 지낸다고 은둔 청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약 5년 정도 이어갈 때 은둔 청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10% 이상, 약 한 5% 이상의 사람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리서치 이런 게 나왔어요. 리서치에 보니까 청년들이 왜 고립 은둔 청년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가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뭐 일하러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일하러 오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봤지만 나를 찾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 만나면은 잡 잡았냐? 어디서 일하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게 45%입니다. 은둔 청년의 직업 때문에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고립되어서 사는 청년.
두 번째 은둔 청년 40%는 심리적으로 정신적 고통, 그 우울증이네, 디프레션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온다는 게 거의 패닉 어택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나온다는 게 엄청난 용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세청에 누구가 수련회에 안 보이잖아요. 그 친구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싫어해서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죽음의 장소에 끌려가는 듯한 고통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자리가 기다려지고 수련회 언제 하나, 언제 수련회 하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다려짐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이 그저 신앙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은 갑자기 공황 장애, 패닉 어택이 온다든지 너무나도 디프레션 때문에 밖에 나가면 문만 열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느껴져서 못 나오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보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 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집에만 생활하며 10명 중 4명은 이러한 생활이 5년 이상 장기화된 은둔 청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5년 이상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건 서울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달라스에 살고 있는 청년들 중에도 은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한국의 그 기대의 몸을 한 몸에 안고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는 신분이 상실되어져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달라스에서 월세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혼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점점점 두려워지고 못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또 반대로,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청년 가운데 혼자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전혀 마음이 안 열린 청년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디스크를 하고 뭐 D냐 I냐 뭐 S냐 C냐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열려. 앞에서 찬양을 해도 찬양이 마음을 열지를 못해.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가 안 열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내내 그러다가 이제 마치고 갈 때쯤 열리는데 맞춰버렸어. 굉장히 마음이 늦게 열리는 사람이 있고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이미 다 열고 오는 청년도 있고 다 다르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은둔 청년들 뿐이 아니라 달라스에 지금 은둔에 있는 청년들 뿐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절대로 우리를 혼자 있는 존재로 짓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남들 앞에 듣기 싫은 질문을 계속 들어야 해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진짜로 다시 회복되려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의 모임이 다른 말로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여러분에게 이 달라스의 생활 속에서 세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혼자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성경 읽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분은 천국 안 갔잖아, 그렇죠?
예수는 믿지만 지금 아쉽게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일 복된 사람은 예수 믿는 날 죽는 사람이에요.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살고 있어.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아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두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이 들었죠.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었고, 그 훌륭한 다윗도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많이 쓰게 된 용어가 있어요. 무슨 용어가 있냐면 내가 교회라는 말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다.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면 다행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내가 교회다? 네가 교회야. 네가 걸어다니는 교회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교회야. 교회가 되어라. 이런 말 멋있죠? 다 틀린 말이에요. 교회론을 1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중요하고 네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맞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Jesus follower다. 이 말은 맞아요. You are a disciple of Jesus. 이 말은 맞아요.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5년 전에는요. 네가 교회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그런 용어는 아예 안 썼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당신은 크리스찬이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썼지 네가 교회라는 말을 안 썼어요. 언제부터인가 유행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면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지난주도 죄 많이 짓고 왔을 텐데. 자,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죠? 빵집이잖아요. 빵집. 달라스에 에클레시아 빵집이 2군데나 있잖아요. 그 빵집 이름 누가 지은 줄 알아요?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지어준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 김정식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목자 훈련 받았어요. 목자 훈련 받다가 제가 교회론 강의를 할 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서로 모여 기도하고 서로 모여 격려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하면서 교회론을 강의할 때 이분이 빵집을 이제 세우려고 준비하던 중에 저에게 부부가 훈련받고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 빵집 이름 에클레시아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빵집 여기 H마트 앞에 내는 거 아시죠? 응, 알지. 저희 부부가 고민하다가 그 빵집 이름을 에클레시아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장소가 되고 싶은데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에 책임질 수 있겠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무거운 이름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소득의 정확한 10의 1조와 그리고 그곳을 정직하게 나라에서 규정한 법대로 그리고 그곳에 정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향기 나는 곳으로 만들어서 사명감 가지고 해낼 수 있다면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기도를 하고 와서 그래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름을 하시라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매상 올려주려고 3개월 동안 세미한교회 전 성도가 거기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저희 아내 사모님은 저희 집 사람은 3개월 동안 거의 모든 만남을 거기서 해서 그 에클레시아가 달라스에 자리 잡게 됐어요.
에클레시아가 빵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클레시아는 여성 집합 단수 명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수인데 에클레시아가 여성 단수 명사의 전미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합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로 모인 하나의 집단을 단수로 보고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싱글 퍼슨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세미한 교회의 성도야. 너는 세미한 교회에서 신자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은 다 맞아요. 한 사람을 말할 때. 근데 한 사람을 놓고 너는 교회야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로서 교회다, 이 의미인 줄은 알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있고 아마 여기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그런 의미로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용어가 막 사용되면 교회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의 교회라면. 주일날 교회 왜 와요? 안 나와도 된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은 집이 좀 그러면은 커피숍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에 진짜 저분이 설교자다 싶은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면 되고 저것이 진짜 제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다 하면 글로 헌금을 보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라면. 근데 사실은 교회는 복수라니까요. 집합명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도 구원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동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서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은 북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달랏으로 모아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미한 교회로 불러 세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으로 주님이 부르신 성령께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공동체 최소 단위 세청이라고 하는 큰 단위의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됨을 이루려면 여러분 혼자가 필요 충분한 교회가 되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 다윗 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때 누가 이렇게 세워주냐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을 듣다가 깨우쳐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을 돌보면서 목자의 격려와 기도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아들만 나면 다 다니엘로 다니엘이 제일 많고 조셉이 그 다음 많고 데이빗이 그 다음 많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처럼 세컨드 제너레이션 뭐 미국에 와 있는 다른 나라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어릴 적 잡혀갔죠. 다니엘은 태어난 2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어릴 적에 뭐 1.5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이 위대했던 건 다니엘 혼자가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위대했던 이유는 다니엘 뒤에 있었던 세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혼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용맹이 다니엘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면 끊을 자가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청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에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었으면 분명히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혼자 있었으면 분명히 죄에 넘어졌을 텐데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살려내고 공동체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늙어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위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성경의 해석을 들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잘할 수 있는 것 공동체 교회가 아니고는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청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세미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공동체가 교회에 대한 고마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자꾸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거든요. 지금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 잘 아시죠? 안나가 거꾸로잖아, 그렇죠? 안나가 교회. I'm a Christian, but I'm not going to church. I'm not going to church. 교회를 안 가는 사람. I'm a believer.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가. I'm not a church member.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공동체를 깨놓으려고 하는 전략이 누가 하는 전략이냐면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계속 분열시키는 건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거 들어봤나요? Chains of Evil이라고 악의 연대. 악한 세력들은 지금 연결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Chains of Evil.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피아하고 야쿠자하고 모든 국제적인 범죄 집단들이 서로 세력 싸움을 해서 우리가 힘이 세다고 마피아가 힘이 세다고 야쿠자가 힘이 세다고 서로 콜롬비아의 카르텔이 힘이 세다고 힘 자랑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제 국제적인 범죄 집단은 서로 안 싸운다는 거 서로 연대해요. 왠 줄 아세요? 총기류를 유통해야 되고 마약을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약을 유통하는데 서로 싸우면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 서로 협약을 맺고 컨트랙을 맺고 서로 잘 지냅니다. 전 세계의 악은 지금 연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사단 마귀가 묶고 있는 세상은 지금 다 하나 유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부수고 정사와 권세를 무너지게 하고 공중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예술과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교회는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흩어놓는 거예요. 너 교회 안 가도 돼. 네가 교회야. 너 혼자 있어도 충분해. 뭘 모여?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1시간 이렇게 앉아서 계속 듣기 싫은 얘기 들어야 되는데 너 혼자 있어도 돼. 계속 그렇게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알거든요.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교회가 모이고는 절대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흩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철치즘, 교회 중심주의가 있는데 요번에 미국에서도 책이 나왔습니다. D-Churched라고 하는 D-E-C-H-U-R-C-H-E-D
디처치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 이탈 현상들. 교회 이탈하게 만들어서 혼자 있게 만드는 거. 너 혼자 충분해. 너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어? 예, 괜찮아. 교회 안 가도 돼. 너 혼자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오, 그러면 훨씬 좋거든요. 디처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온 그 다음에 마귀의 전략 중에 철치에서 디처치드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난철치즘이 나옵니다. 무교회주의. 교회는 없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이게 설명하려면 많이 걸리는데 안타이철치즘이 나옵니다. 반교회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내가 못 가해서 이탈 현상으로 하다가 교회는 필요 없어 난철치즘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해서 미디어나 뭐나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교회를 흉악한 범죄 집단으로, 모여서 쓸데없는 것이나 하는 집단으로 만들어서 엔타이철치즘이 되기 위해서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그래서 교회의 멤버십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귀에 교회를 찢어놓고 흩어놓으려고 하는 이때에 더욱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종말로 갈수록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로 연대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분열이 되게 될 때에 아까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혼자가 아니다. 교회는 집단 명사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혼자 교회 되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죠? 플럭 멘탈리티지요. 집단 정신. 집단 정신 하니까 좀 정신병. 칼 융의 플럭 멘탈리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여러분 세청은 하나 같은 공동체인가요? 하나인 공동체인가요? 어렵나요? 제가 영어 반 한국말 반을 섞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되나요? 반반을 섞으려고 해도 할 줄 몰라서 못해. 근데 세청이, 여러분 이제 세미한 교회라고 안 할게요. 그냥 세청을 하나의 공동체로 하고, 세청은 하나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인 공동체라고 생각하세요? 원이에요? like 원이에요? 원입니다. 그렇죠? 하나 같은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도 있고 하나인 공동체도 있어요. 어느 교회 청년부가 있는데 그 청년부에 가보면 하나인지 하나 같은지가 보여요. 세청이 하나인지 하나 같은지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제 그림이 뭐 칠판 있으면 그림도 그리겠지만, 자 여기에 콩이 있어요. 콩이 여기 뭐 해서 한 300개의 콩이 있다고 합시다. 300개의 콩을 콩자루에 넣어요. 양파 자루처럼 생긴 콩자루에 넣읍시다. 그리고 주둥이를 꽉 당겨요. 그리고는 막 묶어요. 그러면 300개가 딱 그 자루에 묶이겠죠. 그러면 주먹으로 때리면 엄청 아파요. 그거 가지고 머리 때리면 여러분 골 깨집니다. 이 콩 300개를 넣고 주둥이를 딱 당겨서 묶어가지고 이걸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 주먹이 깨지지 이게 안 깨져요. 자, 그 엄청난 자루 속에 들어있는 300개의 콩은 하나인가요? 하나 같은 건가요? 그건 잘 몰라요. 그렇죠? 이야, 스트롱하다. 저 틀림없이 하나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칼을 가지고 와서 이걸 조금만 찢어보면 거기에 갑자기 콩이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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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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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같이 보였던 공동체인 거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아무리 묶어놔도 세청 예배로 묶어놔도 세청 수련회로 묶어놔도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을 다 하나처럼 묶어놔도 이렇게 잘라서 쫙 쏟아지는 걸 보면은 하나가 아니었구나. 하나 같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흩어져 버려. 그 문제 때문에 반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다 아우 이제 세청 보기 싫어. 아우 뭐 가보니까 뭐 이래 저래. 아우 가면은 뭐 수근수근 얘기만 돼. 아우 귀찮아 안 가. 문제 조금만 마귀가 던져주니까 이 조금만 칼로 찢어보니까 300개가 다 흩어져 버려. 그러면은 세청은 지금까지 아무리 선교를 가고 아무리 서로 뭘 행사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세청은 하나 같이 보였던 공동체였구나. 근데 칼로 여기도 찢고 여기도 찢고 여기도 찢고 5만 대를 다 찢었는데도 콩 하나도 안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있는 콩자루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300개가 300개로 존재하지 않고 으깨어져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걸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아는 사람 크게 얘기해 봐요. 매주라고 합니다. 매주. 매주 알아요? 이거 뭐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거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뭐 알면 아는 표정을 해야 되는지. 참 매주는 콩 하나가 아니라 콩을 다 으깨어 가지고 그냥 한 흙 덩어리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는데 매주를 묶어 가지고 찬바람 부는 처마 밑에 해서 겨울 지나게 해요. 그러면 돌덩이처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루 속에 넣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잘라도 300개의 콩이 으깨어져서 매주가 되면 한 알도 안 흘러나와요. 그건 하나같이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인 공동체. 자, 세청은 콩자루인가요? 매주자루인가요? 어느 게 하나처럼 보이는 것. 조금만 문제가 와도 와르륵 쏟아지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일세,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해도 여러분은 하나 같은 공동체지 하나인 공동체는 아니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이 공동체를 찢어 놓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흩어놓게 하고 여기 가서 수근수근 저기 가서 수근수근 이 목장이 저 목장 저 목장이 이 목장 뭐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소한테 가가지고 뭐 누가 너희를 이긴대 뭐 아무리 이간질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를 지켜내고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뭐 은둔 청년들은 옆에서 인사시키고 축복하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희한하죠. 여기 서보면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매주입니다. 어머 너 참 매주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너는 어쩜 그렇게 매주처럼 생겼니?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세청이 콩자루가 아닌 매주자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문제에 뭐 어느 청년들은 1000명이 모인데 글쎄 1500명이 됐대. 3년 만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 번쯤 합리적인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저 1500개가 콩자루일까 매주자루일까? 어느 교회는 뭐 청년이 10명밖에 안 모인대. 10명 가지고 몰래 재미없겠다 해도 그 10명이 매주자루라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It's not about the number. All about the oneness. 하나처럼 보이는 300개, 500개의 숫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인 것을 시험해 보려면 여러분 공동체가 고난을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단단해지는가, 흩어지는가. 세청 안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난 것 때문에 그 많던 청년들 다 어디 갔대?
그리고 옛날 이야기는 하겠죠. 우리 세청이 옛날에 몇백 명이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거를 추억하는 박물관 같은 세청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매주니까 찢어 놓아도 단 한 올의 콩도 쏟아지지 않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진짜 하나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랍비 학교에서 랍비가 학생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도 해볼게요. 이쪽 팀이 있고 이쪽 팀이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사람이 한 명인데 랍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얼굴 머리가 두 개다.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자, 토론해 보아라. 이쪽은 한 사람이다. 이쪽은 두 사람이다. 라고 해서 주제를 주고 서로 토론하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지금 토론할 건 아니니까.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이다. 이건 두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건 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요. 두 사람이다, 그건 사람도 아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안 든 사람도 있잖아요. 안 든 사람도 손 드네, 한 명 보니까. 예. 자, 뭐 안 드는 여러분은 뭐예요? 안 드는 여러분은. 근데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았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자, 라피가 한 시간의 시간을 두고 난 뒤에 갔다 오니까 둘이가 피 터지게 두 그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한쪽은 야, 몸이 하나면은 심장이 하나인데 한 사람이지. 야, 브레인이 두 개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야? 이게 두 사람이지.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싸워야 답이 안 나와요. 라피가 와서 묻습니다. 자, 답이 나왔느냐 하니까 대표들이 얘기합니다. 라피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라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한쪽 머리를 때려봐라.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머리가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고 울고 있으면 한 사람이다. 못 알아들었나요? 자, 다시. 머리가 두 개라고. 머리가 두 개인데 한쪽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봤는데 이쪽 머리를 때리는데 이쪽 머리가 울고 있으면 한 사람이고 헤헤 하고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Now you know what I mean. 때렸는데 헤헤 두 사람, 울면 한 사람. 뭐죠? 같이 느끼는 거죠. 같이 느끼면 한 사람, 다르게 느끼면 두 사람. 세청이 하나이냐 300이냐, 하나이냐 300이냐, 간단합니다. 한 지체가 아플 때 다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같이 나눈다면 여러분은 하나인 공동체인 것이고, 걔가 요즘 그렇대 하고 그냥 별로 여러분에게 그 아픔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세청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아픈데 여러분이 같이 그 아픔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을 지금 칼로 확 잘랐는데 손가락만 아프고 다른 데는 아픔을 못 느낀다면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뭘 하다가 손을 베보세요. 몸이 하나인 게 얼마나 놀랍냐면 이 하나를 딱 베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재빠르게 아야 하고 눈이 뭐 입이 헤헤 이럽니까? 네네네네네네네네 이래요.
아니면 어우 손 아프겠다 이래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탁 빼면 아야 하고 어디를 들어가요? 제일 먼저 만나는 소독약. 그리고는 혀가 막 이거 그렇게 해주죠. 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치면 사람을 경계시켜야 되잖아요. 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 더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이 먼저 사인을 주죠. 타면 아야 그래요. 그럼 오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소독을 하죠. 너무 아프니까 소독하는 동안 이 고통을 온몸에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발이 뭘래요? 발이 오 해주면서 이 고통이 온몸으로 다른 데로 퍼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손가락 하나 베었는데 소리가, 침이, 혀가, 발이, 오른발을 오 온몸이 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고통을 공감하는 공동체. 누구가 지금 디프레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누가 지금 잡이 없거나 누가 지금 스테이러스가 끊겼거나 아니면 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여러분이 구경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같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몸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사람 몸의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심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다 심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브레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꼽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몸의 중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올려놓고 돌려봐야 되나 이렇게? 사람 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은 어디냐면 가장 아픈 곳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가 한 군데 아프면요 밤새도록 그것만 생각해요. 아픈 그곳을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세청의 가장 중심은 누굴까요? 제일 오래된 청년일까요? 가장 여러분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일까요? 언제나 그 중심은 바뀌게 됩니다. 언제나 그 중심은 누구여야 하냐면 세청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연약한 사람을 공동체가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돌봐서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심은 바뀌어요. 어제는 A라는 지체가 중심이었는데 회복되고 나면 이제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약할 때가 올 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되고 그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청이 모든 필요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인 공동체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과 문제를 구경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의 죄를 위에서 직접 내려오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에 입었던 죄는 우리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죽어야 할 우리는 살고 죽을 이유가 없는 주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세청 공동체가 누구 한 사람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짊어질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 대신 짊어져 주는, 그래서 다시 그 고통을 이겨내게 만드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인 공동체의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세청은 하나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복습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다. 자, 근데 공동체인데 두 번째, 이 공동체가 하나 같은 공동체냐, 하나인 공동체냐. 하나인 공동체가 인데 하나인 공동체 특징은 뭐냐면은 콩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메주 같은 교회. 내 주장, 내 취향, 내 삶, 내 의견들 다 뭉개지고 다 버무려지고 다 녹아져 내려져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메주 공동체. 메주 공동체를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라는 뜻이고, 손가락이 아픈데 내 몸에 나머지 기관이 하나도 아픈 걸 모를 때 이 손은 내게서 버려진 거죠.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럼 나는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형제 자매의 고통이 분산되어지고 느껴질 때 하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인 공동체가 아니라 세 차원 하나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인 공동체가 된다면 이제부터 특징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인 공동체의 특징은 옆에 있는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스가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라르시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라르시 공동체의 창립자인 장 바니에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장 바니에가 나중에 아주 안타까운 구설수가 있었지만 그 한참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그때에 스탠리 하워스가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장 바니에를 보면서 너무나도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중증 장애인들을 품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책을 써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 겸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스탠리 하워스의 말이 이래요. 내가 한 형제의, 내가 저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말이죠, 내가 한 형제의 넘어뜨릴 수 있는 약점을 보고 있는 시간에 바니에는 상처를 보고 있더라 이래요. 나는 약점을 찾고 있었는데 내 친구 바니에는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있더라. 여러분, 이 세청 공동체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 서로의 약점을 자꾸 봐서는 안 돼요. 약점이 보이거들랑 약점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지난 과거에서 만들어졌던 그 상처가 만들어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처가 보이면 치유 공동체가 돼요. 쟤는 말을 많이 해. 쟤는 뭘 사줘도 밥 투정을 많이 해. 쟤는 맨날 늦어. 목장 모임에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 그게 약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참 약점, 단점이 아니라 그게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싫어 하는 단점으로 보이고 볼 수도 있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그 행동을 단점이 아닌 약점으로 보는 거예요. weakness. 제가 그게 약하구나. 그 약한 건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세청 안에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없는 표정 하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단은 분명히 있을 확률이 있어요. 다 좋은데 쟤는 싫어. 쟤는만 우리 목장을 안 왔으면 좋겠어. 쟤는 가끔씩 교회 왔으면 좋겠어. 가능한 내 옆자리에 안 앉았으면 좋겠어. 그건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단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점, 나를 불편하게 자극하는 단점.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 단점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이에 내 친구 바니의 그윽한 눈을 보니까 희한하게 내 눈에는 단점으로 보이는데 바니의 눈에는 상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부분이 아픈 친구구나. 저 부분이 약한 친구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단점은 내가 이겨먹게 되고 피하게 되고 블레임하게 되지만 상처는 내가 embrace, 품게 된다. 저는 새청이 진짜 건강하다면 세상 어디에 가도 단점으로만 지적받았는데 희한하게 새청에 와서는 아무도 내가 살아오면서 맨날 들었던 그 단점을 한 번도 지적받은 경험이 없어. 내가 용납되어져. 이 단점이 왜 새청에서는 단점으로 안 보일까? 왜냐하면 새청 공동체는 내 세상이 다 말하는 단점을 약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강의를 하던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의 교수의 학생 중에 못 듣는 자매가 있었어요. 마리안가 그래요, 이름이. 못 듣는 자매가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다음 수업에 와서 간증을 해요. 꿈에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 궁금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가 묻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마리아 자매님, 모든 소리가 들리던가요? 드디어 천국에는 못 듣는 것도 못 보는 것도 없이 다 병이 낫는 곳이라고 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마리아 자매가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교수님. 천국에 갔는데 여전히 안 들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못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일 수 있나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더군요. 뭐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못 듣는데 하나도 제 삶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제가 못 듣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것도, 이상한 시선을 받는 것도, 소외되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였는데 천국 가서 장애에서 해방되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장애가 이 세상에는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불편한 사람으로 대우받았는데 천국 가니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밑그림이에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사람들이 경험해 보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짜 건강하다면, 세청이 정말 건강하다면 그러한 세상에서 차별이나 세상에서 불편함을 주는 존재였던 누군가가 세청에 오고는 한 번도 그 불편함을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 느껴보지 못했다면 이건 진짜 하나인 천국 같은 세청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밖에서 휠체어를 혼자 끌고 다녀야 되는 청년이 왔는데 서로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불편할 리가 없겠지요.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불편함과 남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그 사람이 여기 왔는데 세청회의 섬김을 통해서 한 번도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불편함이 있었던 것조차를 잊어먹고 산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공동체겠죠. 밖에서는 요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점점 더
위기감이 들고 경찰을 만나도 뒤에서 삐우삐우 뭐 불만 켜져도 갑자기 내가 제일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신분이 없는 청년, 뭐 히스토리가 있는 청년.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밖에서 그래서 내 스테이터스가 불안하거나 끊겼거나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게 나에게는 너무 무시무시한 다시 어떤 피해가 입혀지지만 한 번도 내가 세청 속에서 내 신분이 일리걸 스테이터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껴본 적도 없고 불안해 본 적도 없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두렵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된 것과 같은 그러한 대우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세청을 다니고 있다면 이곳은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인류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 말했던 5년째 10년째 내가 잡이 없이 지내도 같이 내가 그 인류 기업을 다니는 그 형제 자매의 목자가 되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오히려 그러한 형제 자매가 그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청년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청년이 아직까지 불안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제대로 된 잡이 없는 목자 앞에 기도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왔는데 소셜 스테이터스의 키높이가 다 다르고 세상과 똑같은 어떤 분류가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로열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없어요. I'm just brother in Christ. 자기가 누구인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메디컬 닥터 있나요? 잊어버려야 돼요. 물론 갑자기 여기서 쓰러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치료해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다 똑같아져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인 겁니다. 젊은 CEO가 있고 최고 잘 나가는 뭐 비즈니스맨이 있고 CPA가 있고 로이어가 있고 누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 세청 들어올 때 다 민글되어지고 녹아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장 위대하고 높임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수련회에 와서 눈이 바뀌어져서 나가야 돼요. 진짜 형제 자매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면 하나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인 세청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시에 나온다 그러기도 하고 목민심서에 나온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줄 알고 다 찾아봤는데 저는 잘 안 찾아지고 해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시에는 분명히 나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고 베려고 하면 잡초가 아닌 것이 없으니 나 그대를 꽃으로 보리로다 하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청을 꽃동산으로 만들려면 꽃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꽃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돼요. 근데 세청 공동체가 잡초밭이 되는 건
잡초와 가라지들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잡초로 보면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아우, 없었으면 좋겠어. 뽑아버렸으면 좋겠어. 쟤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전부 잡초들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잡초밭에 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청이 꽃밭이 되려면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꽃으로 봐주면 여러분이 제일 수지를 맞는 꽃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는 여러분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베어도 되는 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이 모든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구슬땀 흘리며 빚어 만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누구를 잡초 취급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 목자는 목원을, 목원은 목자를, 목원들은 목원들끼리 꽃으로 보는 눈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꽃이야.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너는 아름다운 꽃이야. 우액하지 말고 너는 아름다운 꽃이야. 너는 아름다운 꽃이야. 무슨 꽃인지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도 됩니다만은 너는 아름다운 꽃이야.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절반밖에 못 되었지만 마무리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하나 같은 교회 되지 말고 하나인 교회가 되고, 하나인 교회는 콩알 자루가 아닌 메주 덩어리가 되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갈아 넣는, 그리고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였을 때에 공감하는 공동체면 하나인 것이고, 구경하는 공동체면 한 지체가 아파하는데 상대 머리가 웃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하나라고 입으로 우겨도 그건 하나일 수 없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약점으로 볼 줄 알고 상대방을 풀이 아닌 꽃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세상에서의 불편함이 이곳에서는 전혀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듣지 못한 마리아 자매가 천국 갔을 때 드디어 들린 게 아니라 똑같이 안 들렸으나 하나도 불편함을 못 느꼈던 그곳, 이 하나됨의 공동체, 에베소서 이번에 4장 4절이 주제 구절이라고 했는데 4장 4절 앞에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 한 번만 찾아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여러분 성경에도 에베소서 나오죠? 안 나오면 너무 싼 성경을 산 겁니다. 4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까지 읽을게요. 주제 구절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장 2절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됨을 지키는 강력한 특징들이 나와요. 여러분 4장 4절이 주제 구절인데 하나 되어라고 안 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청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뭡니까? 다른 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겸손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고 나를 그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거, 이것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룩업 하는 거죠. 나를 그 사람 밑에서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겸손의 다른 방법도 있어요. 내가 비굴해지고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이렇게 밑에까지 안 내려와도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높여주면 돼요. 높여주면 내가 망가뜨려져서 그 사람을 굳이 높이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내게 주신 기품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높여주면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굴해지는 방식으로 겸손하지는 마세요. 넌 다 잘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완전히 꽝이야. 나는 등신이야, 등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똥손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을 망가뜨리면서 남을 높이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멋있음을 지켜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멋짐을 간직하되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는 정말 보면은 참 언어 사용이 굉장히 은혜로워. 너는 뭘 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겸손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남을 룩다운, 디스파이즈 하지 않고 자꾸 높여줘 보세요. 자꾸 앞에 서니까 해보고 싶은 게 있네. 졸리기도 하겠고 여러분이 옆에 사람 한 명에게만 높여주세요. 칭찬 하나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났다 이렇게 잘났다 이런 거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 강청에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 명은 이러더라고요. 칭찬 이러더라고요. 또 칭찬하려니까 칭찬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세청은 좀 수준이 낮겠지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겸손을 유지하고 여기 보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두 번째가 온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럽니다. 온유. 온유는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야생마가 드디어 사람을 태우는 말로 길들여질 때 그때 온유라는 말을 써요. 어린 왕자에 보면은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왕자에게 나 길들여 줘 그럽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길들인다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우가 이런 말을 하죠. 길들여진다는 건 서로에게 특별해진다는 뜻이야. 내가 너에게 길들여진다는 건 너와 나 사이가 특별해졌다는 뜻이고 네 말을 내가 누구 말도 안 듣던 내가 너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너는 나를 돌봐주는 존재,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는 존재가 됐다.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넌 내 방식대로 해. 내가 말했잖아. 나 그런 거 딱 싫어한다 그랬잖아. 내 앞에서 그런 행동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건 내가 너를 길들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요. 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는 행동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하는 걸 그 지체를 위해가 내가 기꺼이 나를 길들여 주는 것. 너는 내게 길들여지고 나는 너에게 길들여졌을 때 나는 너에게 맞추고 너는 나에게 맞출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길들이기 시작하면 너 내 말 들어. 내가 왜 네 말 들어?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온유는 서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서로에게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길들여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또 나와요. 마친다 그래 놓고 목사님 또 길게 하고 앉았네. 그래도 수련회 강사로 왔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친다 그러면 바로 마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공동체를 지킬 때 세 번째 뭐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오래 참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신의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발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뭐냐? 인내는 뭐냐? 오래 참음이냐? 서로에게 여러분 오래 참아줘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다 참아도 그건 못 참아. 그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 이 버튼은 누르지 말라고. 나 뚜껑 열린다고. 이게 킹 받는 버튼이야. 이런 게 없어야 돼. 제가 그 책에 오래 참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에 한 번 더 참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벌써 한숨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은 참을 만큼 참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을 만큼 참아서 뚜껑 열릴 때 다시 뚜껑 한 번 더 닫는 거. 이 인내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 참아주는 공동체,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래야 이 공동체가 평화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이 세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쉽게 뚜껑 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업셋되어 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의 다른 모습이 나오는, 물론 그 모습조차도 용납되어져야 진짜 건강한 공동체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셀프 디서플린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게 아니라 참을 만큼 참았던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하나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accept하라. 서로를 받아주고 미안하다라고 잘못을 시인할 때 그 사과를 용납하고, 됐거든, 거리두기 좀 해줄래?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그 미안하다 말 한마디로 끝날 것 같으면 내 상처가 그렇게 가벼운 건 줄 아니? 너는 상처도 잘 주고 미안하다는 말도 잘한다. 속 편한 건 너밖에 없잖아. 나는 상처 이미 받았는데.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제가 용납의 캐파시티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용납해 줄 수 있는 캐파시티가 늘어날 때 그 공동체는 용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지키라고 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 모든 성품은 온유도, 겸손도, 용납도, 오래 참음도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캐릭터, 성령께서 내 안에 압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성품이 나와서 참아지게 되는 거고, 용납되게 되는 거고, 기다려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높여주게 되는 여유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는데 세상은 점점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어놓는 이때에 우리 새청 공동체는 더 하나가 돼요.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 여기가 천국이라는 소문이 달라스 전역에 퍼져서 은둔 청년들도 이 소문을 듣고 5년 만에 문을 열고 새청으로 나오고 7년 만에 문을 열고 새청으로 나오고 문을 닫아두고 부모에게도 마음을 안 열었던 청년들이 새청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숨어있고 고립된 모든 이 땅의 청년들이 새청으로 나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여러분부터 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